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자는 성공자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던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 그 뒤에 일어날 그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했지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지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 또 주님과 같이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보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8절에도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같이 깨어 있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맞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그 신랑을 맞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다 같이 잤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잤지만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은 옵니다. 나에게 닥친 시험이 클 것뿐이지. 하지만 그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다 오는데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이 어떻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또 엘리야나 많은 그런 시험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뛰어넘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이나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준비하는 자이고 준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또 시험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잘 표현하는 대로 늘 이마에 시험 중,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잘 예배드리고 어떻게 성공자인 것 같은데 한 주간만 지나면 이마에 또 쓰고 다니는 거예요. 늘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시험 들었다,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또 시험을 또 이게 요구하신다, 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시험 받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욕심이 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뭘까? 욕심이라는 게 뭘까? 욕심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랑의 그 옛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 본능.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 뭐 식욕, 성욕, 정욕, 뭐 인정, 욕심, 뭐 탐욕, 많은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능들이 어떻게 시험 받을 때에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당시에는 어떤 시험도 잘 안 받아요. 왜? 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이렇게 본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그냥 괜찮아,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서 다 그냥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거야.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욕심이 있으면서 내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옛사람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옛날에 한때 그렇게 해봤다, 나도 그거 다 경험해봤다, 내가 안 해본 거 있느냐,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을 만났던 그 큰 은혜가 어느 순간에 빠지고 나니까 늘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능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잠잠히 있어야 돼. 여러분, 다 이게 감정이나 지식적인 거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진 그런 인간적인 그런 옛사람의 본능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노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방주를 우리 주님께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것도 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나한테만 말씀하시니 내가 지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10년, 20년.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노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노아였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고 가족 8명이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땅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가 벗어지고, 어떤 일이 긴장감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신앙 초창기 때는 내가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자기 하체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성경에서 보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바스제바가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유로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어떤 옛사람의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수제자인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33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주님 곁에 늘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한시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께서 잡힐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본능이 너희들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항상 같이 있을 텐데, 육체의 소욕이 크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이 크면 육체의 소욕이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직분자다, 내가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미 나는 이제 사역자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의 대가인 것처럼, 혹시라도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의 경륜이 마치 내가 신앙의 대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에서 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내가 많이 안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잘 아는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한시도 나하고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잡히신 그때에 정말 그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검을 뽑아서 사람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라는 것은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우리들의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 이 잔 좀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일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성경 주석학자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클레이는 승부를 겨루는 고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스탠퍼드는 무서운 내적 투쟁이었다, 매티앤유는 위대한 고민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죽음의 공포와 맞선 씨름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모진 그런 채찍과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좀 이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힘들 거를 생각하고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기 힘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기도를 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약한 육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 곁에 더 세 사람이 같이 있죠. 나와 함께 있자, 또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잡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보내고 또 뭐 배를 타고 건너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다가 보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어떻게 수면의 본능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참 마음은 이때 참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참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기도에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우리가 잠이 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여러분, 그것은 뭔지 아닙니까? 그건 짐승의 본능이에요. 짐승의 본능. 여러분,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자고 싶어도, 때로는 먹고 싶어도, 때로는 놀고 싶어도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육체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최대의 적.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최대의 적이 뭐예요? 최대의 적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참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그 김남준 목사님의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니까 게으름에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랍니다. 게으름의 첫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를 저버리는데, 의무를 저버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게으름의 세 번째 단계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이게 소극적인 면에서 이게 편안한 삶을 즐기고 원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목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쾌락을 즐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또 다른 그런 쾌락을 위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루 종일 제자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힘쓰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도 똑같이 피곤하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그 기도의 노동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냥 게을러져 있어요. 게을러져 있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나 피곤하니까, 나 내일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다 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 전에는 어떻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주님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 이제 우리가 때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만지셔서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면,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다 죽게 되었다, 이제는 이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외쳤더니 여러분,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주님이 잡히잖아요. 주님이 잡히고 나서 얼마 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잡히고 나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3번 부인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나도 예수하고 같이 잡혀서 저렇게 될까봐 두려움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또 내일에 살아갈 우리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회사가 걱정이 되고, 내가 만날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금전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이 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갈릴리로 내가 갈 거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릴리 얘기를 하셨어요. 갈릴리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주님 근처에서 돌기는 돌았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과 대화가 무슨 대화였었어요?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뭔가 좀 고백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바라는 보고 있었는데 대화는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3번 부인한 거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라도 고백을 하고 핑계 아닌 핑계라도 좀 대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주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 안타깝겠습니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보인 모습은 내가 그냥 부인하고 마는구나. 그러고서 주님과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이게 그 무덤에 갔을 때 살아나신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거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갈릴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잠깐 만났는데 어떻게 많은 대화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앞에서 만나게 돼서 얘기하는 데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요. 어디로? 갈릴리로. 자, 그래서 가지만 베드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리아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벽녘에 주님이 상인처럼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냐? 밤새 우리가 수고했는데 주님, 저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고. 잡고 나서 그 요한복음 21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같이 탔던 자가 주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우통을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주님과 그 문제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이 살아났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던 모든 일을 제키고 그리고서 갔는데 거기 가서는 주님을 배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배지는 못하고 어떻게 그냥 실망하고 기이히 여기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주시라, 그러니까는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자기가 마지막 주님을 뵐 때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이 베드로한테 이 세 번이라는 숫자는 마치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왜? 자기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주님이 보는데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그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있을게, 너희들 꼭 기억해,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파서 낙심해서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있을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더 안타까워하시며 더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런 주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만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도의 붐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너희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